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리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데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럼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 번이나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에게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정민 목사님께서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가, 특별히 구원 역사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 당시 근동 지역에 기근과 흉년이 들어 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온 땅이 굶주리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00세가 넘은 노인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거라, 거기서 식량을 좀 구해오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애굽의 총리가 양식을 구하는 조건으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감옥에 감금시킨 형제를 죽일 것이고 양식도 구하지 못할 것이고 가족 모두가 위험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야곱과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총리가 뭐가 부족해서 한 젊은 청년을 목숨을 담보로 해서 양식을 거래하고 딜을 한다는 것인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총리의 명령이니까 어길 수가 없겠지요. 쫄쫄 굶어가는 가족을 대표해서 유다가 나섭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 보실까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유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막내 베냐민 데리고 가면 우리가 모두 다 살 수 있어요. 양식도 살 수 있어요. 제가 책임지고 제 생명을 담보로 해서라도 우리 막둥이 베냐민을 케어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늙은 아버지 입장에서 걱정이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렇게 있는 상황
아버지가 모릅니다. 야곱은 요셉도 죽이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막내 베냐민까지 죽여야 한다는 그러한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있느냐라고 하지만 막내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상황을 봐도 제가 첫째를 대할 때하고 막내를 대할 때 조금 더 측은하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셋째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전화 신방을 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기쁘세요?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장난이 아니랍니다. 매일 집에 들어가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계속 만지고 또 만지고 그런답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를 정도로 이 막내가 예쁘다는 것이죠.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생업의 문제 앞에서, 인생의 막다른 길 앞에서 자식을 팔아야만 하는 이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버지의 결정만을 기다리는 다른 아들들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참 동안 가족 회의가 진행이 되고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아주 단호하면서도 엄중한 포스로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이렇게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족을 구원해야 하는 사명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금식하며 고백했던 여인 에스더의 고백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를 따라온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번제물로 아들을 태워 바치라고 말했습니다. 태워 바치면 아들은 죽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 반드시 살리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여호와 이레로 믿었기 때문에 종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음으로 신앙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본문에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말했죠. 아버지, 제 목숨을 담보로 해서라도 막내를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고백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우리 가족을 살리실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 공동체, 이 야곱 가족의 공동체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예표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볼 때 장차 유다의 자손, 곧 다윗의 자손 후손으로 오셔서 새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장면과 같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자식을 버려야 하는 야곱의 마음, 하나뿐인 아들을 번제물로 태워 바쳐야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 찢어지죠.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어디 하나님 마음만 같겠습니까? 살아있는 독생자 아들 예수, 죄가 없는 아들 예수, 사랑스러운 아들 예수를 죽여야만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산 채로 못 박아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본문의 이 야곱의 시대 근동 전 지역에 가뭄과 흉년이 든 것처럼 이 시대에도 먹고 살아야 하는 이 문제와 전염병의 문제로 육신과 마음이 가뭄이 든 것 같습니다. 영적인 가뭄은 더 심각하지요. 심령들 속에 흉년이 든 것 같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SOS 요청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뭄에는 단비가 필요하지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의 생수가 필요합니다. 먹고 살 양식이 필요합니다. 여기저기 도움의 손길이 필요로 됩니다. 과연 누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시편 121편 말씀을 아시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야곱은 지금 인생의 절체절명의 막다른 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막혀 있어도 오직 하늘은 열려 있는 것처럼 죽음의 길이 나를 막고 아들을 팔아야만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도움이 있을 것이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도움의 돌이 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간절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요셉 총리 앞에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 요셉으로 하여금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 막둥이 베냐민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영육간의 기근의 시대, 가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난감합니다. 영적으로 난감합니다.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바라봐야 할 것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왜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삶을 살아보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굶주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어두운 영들이 득세하는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셨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인생의 방향과 갈피를 잡지 못하는 양떼들에게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지고 악해질수록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결국 애굽의 총리인 이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아버지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 역사의 한 장면을 기록하는 인물로 남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의 여정에서 이 스토리는 해피엔딩으로 마감을 내리게 되지요.
지금 우리의 인생이 이 야곱의 때처럼 온 땅에 기근이 있고 영적인 가뭄이 있어서 해피엔딩이 아니라 언해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택하신 백성들, 한 번 택한 이 언약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도록 우리 주님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녀들 아닙니다. 총리가 된 요셉도 아닙니다. 막둥이 베냐민도 아닙니다. 언젠가 다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동기부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입니다. 오늘도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사방은 막혀 있어도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역사를 펼쳐주셔서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코비드-19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오늘 저녁 순원 영성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청년부 수련회와 당의 수련회 가운데 미래를 잘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유흥열 담임 목사님과 교회 리더십을 축복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김강석 하은혜 선교사님, 동북아시아 선교 사역하실 때 특별히 비즈니스 사역 가운데 힘든 상황에 있는 현지인들이 건강하며 평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각자 계신 자리에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